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십니다. 나의 보금자리 되어 주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은 의무를 행하는 자에게 누리는 혜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할 수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땐 내 손 붙잡으시사 내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중이라 염려도 되는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가는 길에 안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모임과 만남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잘 간직하고 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며,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중심도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봅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부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오늘까지 새벽 예배 하고요. 내일부터는 좀 쉽니다. 정식 명절 연휴라 생각해서 목, 금 이틀은 좀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초하루 기도회로 모여요. 그래서 전교인 다 같이 한번 나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라 저희가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요양원 예배 좀 다녀옵니다. 오랜만에 또 다녀오는데 2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는 말씀드린 대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꼭 기억해 두세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목회를 하는 이에게 목회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그랬고요. 디모데 전서와 달리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보낸 편지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가르침의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전했다면, 디모데 후서에서 먼저 마음을 어르고 달래고, 이 사람 마음이 상했으니 상한 사람한테 무조건 일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또 이뻐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잘 감싸줘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으니, 그래서 어르고 달래는 얘기가 1장에 나왔다면 이제 2장부터 다시 목회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2장 1절과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고,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줄 쳐놓을게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해져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약해지지 마라.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운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너 믿음 약해지지 마라. 더 중요한 건 너 스스로에 잘난 것이 있으니 그거 붙잡고 너 강해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래요. 예.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내가 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지 알 거야. 상황을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고 욕먹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지만 내가 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강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너도 마찬가지로 그런 강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너머의 강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탁했을 때 그 가르침이 비로소 진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오늘 수요예배 때도 그 얘기 또 할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도 그 얘기 했는데요.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요. 하나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던 세상이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봤던 세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본 세상은 누구의 눈높이에서 봤을까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롯의 눈높이는 누구의 눈높이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봐요. 나쁜 눈높이는 아니에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걸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롯도. 근데 문제는 그 눈높이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볼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걸 볼 줄 몰랐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부자가 된 다음에 땅을 택하는데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얘기할 때 롯은 그 땅을 바라보며 사람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택한 건 어디였죠? 아브라함은 광야를 택해요. 그리고 그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라보고는 이 땅을 영원히 너희에게 주리라고. 무엇의 눈높이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은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이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검증돼서 나온 단어거든요. 우리의 눈높이가 하나님 눈높이만 맞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한 보답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의 눈높이는 항상 어디에 멈춰 있어요? 내가 좋은 것, 사람 보기에 좋은 것, 거기에만 자꾸 매몰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만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하고 별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별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돈 잘 벌어야 돼요? 맞아요. 돈 버는 건 맞아요. 돈을 우리는 악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돈 벌어서 하나님 일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건강하기 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건강한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지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바라보는 게 다르고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결과물은 내가 건강해지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결과물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건강해서 주의 열매를 맺는 데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냐는 거죠. 내 건강 위해서 내 돈 벌려고 애쓰는 사람을 도와주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돈 벌기 원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건강하게 원하는 사람 건강을 지켜주겠냐는 거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알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선택하라고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너는 오늘도 선택하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얘기를 반복해서 사실은 1장 1절과 2절에서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마. 그게 나약해지는 게 아니야. 너를 나약하게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겠네요. 첫째는 어떤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대요? 좋은 병사로 살아가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바른 자세다. 좋은 병사로 산다는 건 뭘까? 그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4절에 잘 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떻게 산대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건 뭐예요? 내 것 추구하지 않고 누구의 말? 상관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죽으라면 죽을 각오까지 해야 돼요. 총 들고 전진 그러면 전진이지 총 들고 전진 그러는데 아이 무서워서 안 갈래요. 이거 못하는 게 군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뭐에 순종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바른 태도라는 거죠. 좋은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너를 강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네 생활에 매여서 살아가기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복 주지 않으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예시가 또 나오네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누구랑 비유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요즘 아시안 게임 하는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사건 사고가 많고 워낙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옛날엔 아시안 게임 하면 다들 TV 앞에 앉아갖고 뭐 누가 금메달 땄니, 누가 은메달 땄니, 막 이거 개수하고 있고 다음날 그 얘기 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시안 게임도 별로 중요한 게임이 아니네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요? 예? 막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또 어수선하고 어제는 제가 광화문 나가는데 왜 국군의 날을 9월 26일 날 하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연휴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연휴 때문에 생일을 옮기는 경우인데 이건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차량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광화문 사거리를. 야, 나는 이거 박정희 때 뭐 대통령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무슨 광화문에 짱갑차가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대요. 아이 그래갖고 1시부터 막 경찰들이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 비 오는데 아이고 군인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요. 참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뭐 하여튼 근데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면 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경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대요. 이 얘기 말씀드렸죠.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법으로 사는 건 뭐죠? 예, 법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담배꽁초 버린 벌금 많이 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차량 위반하면 자동차 신호 위반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이 딱 잡아서 딱지 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그런 얘기 했어요. 좀 싼 걸로 떼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경찰이 또 유도리 있게 싼 걸로 또 떼줘요. 근데 제가 신분이 목사인데 하필이면 떼주면 담배꽁초 버린 거 이런 게 제일 싸대요. 그래서 그때 10,000원짜리인가 20,000원짜리를 끊어주겠다고 그걸로 떼줘요.
예, 자동차 그거 위반하면 5만 원 이랬거든요. 아, 이게 벌금 나온 거 보면 참 이게 차라리 5만 원짜리 내고 말지 이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때 제일 싼 거 끊어준다고 그 사람은 또 예의를 갖춰준 건데. 근데 그게 법으로 하는 거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뭐예요? 얘 교통신호 어겼으면 교통시경 어긴 거에 대한 벌금 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법으로 살아요. 그 법을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해요.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지. 그거 법 좀 아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정말 세상이 바르게 되려면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사는 겁니다. 잘못하면 벌 받아야죠. 죄가 있는데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사는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되는 거죠. 경계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대요. 1등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1등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이렇게 한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으로 살지 말고 법대로 살아보자고요. 원칙 정했으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소중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얘기를 주일날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첫째는 수고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라는 말이고요.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고하는 노부가 공식을 먼저 받는다는 건 뭘까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얻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결실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노력하고 얻는 게 맞다. 그게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수고한 곡식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농부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소작농이란 단어가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사시던 시대에 있었던 단어인데 소작농이 뭐죠? 열심히 농사 지어요. 정말 뼈 빠지게 농사 지어요. 그리고 그 곡식은 누가 가져가죠? 주인이 가져가 버려요. 죽으라고 고생은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곡식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가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누군가 씨를 뿌렸으면 그 씨는 씨를 뿌리며 노력한 사람이 걷어가야지. 그걸 왜 남을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한 농부는 수고한 농부의 몫을 가져가는 거고요. 수고한 학자는 수고한 학자의 몫을 가져가는 거고요. 수고한 성도는 수고한 성도의 몫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와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이 큰 그릇을 만들었고 작은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은 큰 그릇만큼 수고하겠죠. 그러면 그에 합당한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만큼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 수고한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큰 그릇이 조금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얼마큼 가져가야 돼요? 큰 그릇인가 큰 그릇만큼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리 큰 그릇이더라도 조금 일했으면 조금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또가 우리에게 로또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노력도 안 하고 남들이 퍼주는 거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건 못된 신보죠. 그건 세상에서도 못된 신보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보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해놓고 응답받기 원하면 나쁜 짓 하는 거죠. 헌금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겁니다. 헌금도 안 해놓고서 자기가 물질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수고의 결실이 있음을 아시고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당당히 누리시고
그러나 마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고 이것은 내 것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병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경기하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수학하는 자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여 그 일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들의 안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하와이에 가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보다 병중에 감사할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